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셨으면 분량이 좀 많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한 봉헌식 또는 낙성식이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봉헌식 때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문자 그대로 한다면 정말 화끈하게 전혀 의심할 수 없게 응답을 하셨는지 1절을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기 위하여 하늘의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시대처럼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기 위한 하늘의 불 그와 같은 응답은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늘의 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다면 그 불이 응답으로 오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제물들을 다 사르시고 그 다음 일어난 응답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사람들이 그 하늘의 불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보인 반응이 뭐냐면 감히 성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불이라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 앞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멀쩡하게 눈 뜨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지켜보며 서 있지 못합니다. 돌을 깐 바닥에 다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보지 못할 정도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찬란한 빛입니다. 그렇게 찬란한 빛으로 성전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 성령의 불, 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다 엎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런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왕이 대표로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응답을 받으니 즉시로 이어서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광경을 쭉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드린 제물의 숫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랍니다. 소 22,000마리가 한꺼번에 있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양 12만 마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양이 이렇게 수만 마리, 10만이 넘는 이런 많은 동물들이 그냥 서 있는 것만 봐도 아마 그 감동이 대단할 겁니다. 세상에 이런 풍경이 있나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제물들을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불,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들이 제사를 드리느라고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는지 우리 상상만 해도 참 힘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더러 하라 그러면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익숙치 않고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제사를 드린 그 왕과 백성들의 그 심령만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죠. 우리의 간구를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했었던 수고만큼 과연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 소를 22,000마리를 바치고 양을 12만 마리를 법대로 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대로 제사를 하는 그 수고, 그 희생, 그 노력, 그 힘든 일에 대해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만 하나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간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정성껏 드렸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드렸는지,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어떤 것을 번거롭게 여기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든 이 대규모의 제사를,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드렸던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들이 그 제사와 더불어 절기를 14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때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 고생스러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7일 플러스 성전 낙성식 7일, 14일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왕이 각자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랬더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응답이에요. 기도하여 응답받았죠. 하나님이 불내려 주셨죠. 영광으로 충만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이 제사에 드리는 수고와 모든 헌신을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난 후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확신을 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예배 드리고 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백성들이 돌아가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정말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찾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나 메뚜기들이 이 토산물을 다 먹어치우는 이런 큰 재해, 또 백성들의 몸에 전염병이 돌아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두려워 떠는 이와 같은 재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재난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그런 큰 재난 앞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14절 우리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재난이 임하여 고통 중에 있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을 고칠지라 라는 약속 속에 내가 내 백성을 고칠지라, 내가 내 백성의 모든 소산물들을 고칠지라, 나의 피조물들을 고칠지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국가기도의 날이었더라고요. 순서를 맡아서 플러튼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기도 순서 짧지만 맡아서 하느라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4만 3천여 장소에 모여서 미국 사람들이 어제 하루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꼭 정해진 1년에 한 번 5월 첫째 주 목요일에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짧은 간증입니다. 어제 국가 기도의 날 이어서 우리는 비록 이민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함께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젯밤에 여기 비 많이 왔습니까? 혹시? 많이 왔어요? 예. 그쪽 플러튼인데 플러튼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왔더니 어느 정도는 비가 좀 내렸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조금 내린 비마저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국가 기도의 날에 우리 비록 이민자들이지만 기도했더니 짧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셨구나. 우리 캘리포니아는 만성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이잖아요. 우리는 늘 풍족한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플러튼에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셨나 봐요. 여기 비가 더 많이 왔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여러분 이 전을 향하여 있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고칠지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경고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면, 그리고 다른 신을 찾으면, 다른 신을 경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너희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그 도전이 되고요, 또 귀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응답 받을 만한 기도 드려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